일단은 이제 나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건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다. 예, 나는 일단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이 육체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나태는 육체적으로 게으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잘 무슨 일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4세기의 그 광야의 사막의 수도사 또 수도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대 악이 나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수도사가 되면 이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특별히 이게 사막에 있었어요. 수도원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에 갈 때는 이제 다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세상과 이제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제 붙잡고 살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는데 뭘 해보니까 이게 좀 그냥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수도사의 인생이라는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묵상과 절제와 또 노동이 이제 있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하면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하면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일정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나태해지고 하고 싶지 않아지고 이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태함이 이제 수도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의욕이 상실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마음을 잃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나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케디아라는 말인데요. 이 아케디아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 무슨 이렇게 뭐 육체적인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딱 맞아요. 백수가 있어요, 여러분. 백수가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리면서 뭐 TV도 봤다가 뭐 먹기도 했다가 먹는 거 치우지도 않고 막 뒹굴뒹굴 그냥 그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 추리닝 입고 그냥 그렇게 지내.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나와라. 뭐 먹자. 이러면은 얘가 빛의 속도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관심의 문제지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모습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태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 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혼의 부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하지 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딱 이제 말이 이제 하는데 마음은 없고 영혼이 없는 그런 것. 일은 하는데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데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겉으로 마음은 진짜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이제 너무나 이게 싫은데 껍데기만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나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것. 죄는 어떤 것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없는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옳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잠언 6장 6절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개미들 보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개미들은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전체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태는 책임을 회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책임을 회피한다. 조금 더 깊게 나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관심.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왔어요. 예배를 드려 왔는데도 껍데기만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설교 듣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 안 하고 우리가 태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집중에 따라서 그 예배자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진짜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의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실망할 때 많아요. 그래서 실망이 이제 쌓이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실망이 되다 보면 이제 무의미해지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이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기력함을 주려고 하고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하고 네가 하는 일에 아무런 정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포인트가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뭘 이렇게 하나 시켜도 엄청 좋아해요. 그건 생각해 보면 심부름이야. 심부름 하는 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전과 뜻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일터에 이상한 사람 다 있습니다. 모든 일터에는 다 이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진상이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직장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진짜 이게 말도 안 돼요. 진짜 나는 정말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태만함의 가장 그 유형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거를 그냥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 세상은 결과 중심적이죠. 그래서 결과가만 좋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인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여성으로서 최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태는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자신이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죄이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염려도 없어. 근데 다짐도 없어.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선한 일을 할 때에 뭘 하지 말라? 낙심. 여기에 낙심이란 말은 어떤 원어에서 오냐면 마음을 잃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뭐해?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영광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이 달라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승리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 죽여달라 그래요. 왜? 그 정도의 승리를 거두고 나면 세상이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낙심하고 마음을 잃고 절망합니다. 그 틈새에서는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말 여러분 잘 준비해서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또 어려운 세상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오지만 때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불순종하면은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폭풍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 혼자 불순종하면 나의 가정도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무반응, 무기력. 이거 조심하시라고. 예.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해부터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언제 늦는 거냐면 제가 밖에 없으면 여러분 늦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분 전에 찬양할 때도 서 있고 사실은 초반에 우리가 임내할 때도 제가 밖에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 정말 늦은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늦지 말고 조금 일찍 오세요. 2부가 제일 늦어. 1부도 안 늦어, 4부도 안 늦어. 근데 2부만 늦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늦냐고. 그래서 늦지 마세요. 자, 사명을 받는 사람. 우리는 누구? 우리는 어떤 사람? 사명을 받는 사람. 사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잘 들어요. 사명을 잃고 현실에 눌리지 마라. 사명을 잃고 현실에 눌리지 마라. 현실이 우리를 누른다고. 현실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현실이 눌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 여기에 감동이 없어지는 건 현실에 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꾸준하셔야 돼. 꾸준함.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는 것. 꾸준함.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함.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아야 돼.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태만에서 벗어나고 나태에서 벗어나려면 미루지 않는 것.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것. 미루지 마세요. 아유, 나는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루지 않는 것.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내일부터 한다 그래요. 예.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내일부터 한다 그래요. 예. 내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안 돼. 예.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것. 세 번째, 나태에서 벗어나려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잠이 너무 많으면 나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공허한 생각. 예? 공허한 생각을 끊어. 예. 그러니까 공허한 생각이 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공허한 생각이 왔을 때 그걸 끊어. 무기력한 생각,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 내가 하면 뭐해 이런 생각, 내가 안 해도 다 다른 사람이 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끊어야 돼요. 그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끊으세요. 그래서 정말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이게 무기력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 그게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기운이 빠졌어, 일으키는 거, 그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있다. Everybody. 예,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있다. 요거 조금만 꼬면은 이것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 참 특별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만 꼬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 이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신 더 바짝 차리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항상 이제 절기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계속 시리즈 설교하니까 제가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맞게 이제 설교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도에 그 상관없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들 사역 지원서 받으셨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전혀 정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사역 지원을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오늘 쓰고 가세요. 오늘 쓰고 가시라고요. 예, 그거 일주일 동안 기도해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러니까 잘 쓰고 가시면 되겠어요. 특별함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앗아가는 건 사탄이에요. 예. 마음 없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면은 그게 나태한 것이다. 껍데기로만 일하면 그게 나태한 것이다.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문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나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아까는 나태함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사는 네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사명.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풍랑 속에 가장 안전한 배에서 나오게 하셔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은 불과 같아요. 불꽃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되고,
불을 끄는 사람 되지 말고 후게 불고 불을 끄는 사람 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불꽃을 붙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멘. 겉사람은 낡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나이 탓하지 말고 섬기고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사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로서 부족합니다. 아니요. 다 부족합니다. 어떤 사역도 다 부족해. 너한테 맞는 사역 없습니다. 맞춰 드릴 테니까 그냥 지원하세요. 지원하고 그리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웃하고 이제 막 이렇게 X 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그냥 지원하세요.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기분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 사람이 막 기분이 막 눌려, 막 안 좋아, 오늘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그 기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무드 스윙을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내 그 감정을 따르면 아무것도 못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네 번째, 사명자로 계속 살려면 불꽃을 유지하려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옆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은혜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계속해서 지펴집니다.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려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근면성실이 영어로 뭐예요? 네, 모를 줄 알았어요. 네, 딜리전트예요. 딜리전트. 이제 딱 들으면 알겠죠? 네,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딜리전트의 원어를 보면 근면성실이라기보다는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다. 누가 근면성실할까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근면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이 완전한 직장은 없어요. 완벽한 곳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부르셨다. 옮길 때까지는 그 생각으로 거기를 섬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을 영원한 곳에 두십시오. 이 땅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영원한 곳에 두십시오. 이 땅에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는 맨날 그렇게 공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맨날 자빠지고 쓸데없이 우울한데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폭풍우 속에 가장 안전한 그 배에서 나오너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의 뜻을 따르라. 그때 그 바다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껍데기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껍데기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